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부터 우리가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배의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지,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교회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변함없는 진리들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들이 들어가 있죠. 성경의 내용을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를 큰 범위에서 나누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야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지막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이 진리들을 요약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 내용 안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 진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그냥 순서상 그냥 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믿는 바를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사도신경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들을 요약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진리대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맹목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깊이 있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깊이 체감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침례를 했느냐 세례를 물로 적셔서 세례를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날마다 아침에 우리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우리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집약해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가르쳐 왔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앙의 고백의 형식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걸 매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그냥 후두둑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주 이 고백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뭘 하는 거죠? 예, 내가 믿는 바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을 열어서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요즘 예배 때 사도신경을
생략하자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타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거 뭐 그렇게 사도신경 매주 그렇게 넣느냐,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 빼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신경은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매주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중연부라듯이 그냥 줄줄줄줄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빨리 지나쳐서 끝내는 어떤 순서의 한 부분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부분인데, 특별히 사도신경은 그냥 빨리 그냥 지나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의 신앙,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내용이 없는데 뭘 믿는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덮어놓고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믿거나 나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냥 머릿속에나 그냥 가슴으로 동감한 부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그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신조인 거예요. 그리고 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경 또는 신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은 신조와 같은 말로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세기 때, 그러니까 2세기 때 교회는 신조를 교부들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는데, 어떤 교부들은 진리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교회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교부들도 있었고요.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신조와 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다, 교회의 기준이다, 신앙의 기준이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8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로 그냥 정리한 게 8세기 때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삶을 살아내는 신경,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것이 8세기경에 있었던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보편적인 신조는 사도신경인 거예요. 네,
보편적인 신조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도 역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특별하게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도신경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론부터 종말론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담고 있는 핵심적인 기독교 핵심의 진리들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낸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체입니다. 170년경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로마 신조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모체였어요. 그래서 로마 신조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고 받고 이렇게 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로마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체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에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뀌게 됩니다. 문답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선언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 세례 신조가 이제 문답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게 된 게 4세기경입니다. 그래서 AD 404년에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처음으로 문서로 남긴, 그래서 그것을 주석으로 쓴 사람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언식 세례 신조에는 선언식 세례 신조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식 세례 신조에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네, 로마 4세기경 때 썼던 그 루피누스가 기록했던 선언식 세례 신조에는 맨 마지막 내가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AD 750년, 그러니까 8세기에 들어서서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완전하게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모체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하고 가깝다고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답식 로마 신경이 2세기에 쓰여졌다가 선언식 로마 신경이 4세기로, 그리고 사도신경의 전체의 내용이 완성되는 때는 8세기고 그 8세기 때 완성된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사도신경을 구조까지 살펴봐야 됩니까? 뭐 이걸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혹시? 네, 잘 모르셨죠? 네,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예, 내가 믿사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실론부터 종말론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라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항목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가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항목이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 항목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 번째 항목이 성령을 믿사오며 아홉 번째 항목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 항목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12번째가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한다 그럽니까? 믿사옵니다입니다. 이해합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항목 12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의 이 진리들을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이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의 구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개의 항목 중에 6개의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12개 항목 중에서 절반인 6개인데 12개 항목 중에서 1번은 다시 항목을 보여주세요. 12개 중에서 1번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가 누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는 12번째 항목은 성령님과 교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막 재밌게 한다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아무튼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해서 2시간, 뭐 4시간 훌딱훌딱 지나갑니다. 재밌대요. 네, 재밌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신경의 6개의 항목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묻죠. 제자들에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할 때 주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로 기름을 뭐 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항목은 2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2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번째 항목이 가장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부터 사도신경의 모든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째부터 7번째 항목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번째 항목에 그 아들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기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항목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쭉 나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3번째 항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뭐 했다 그래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했다 그래요?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째 항목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5번째 항목에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항목은 뭐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에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 번째부터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전체의 내용 중에 이 6개의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 구조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 구조의 특징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부터 7번째 항목은 누구에 대한 항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입니다. 8번째부터 12번째 항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첫 번째 성부, 두 번째부터 7번째가 성자,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까지가 뭐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표현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누구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그래요? 침례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를 뭐 하라는 거죠?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 하는 거죠?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떤 한 인간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세례받을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하긴 했다면 나중에는 선언식으로 고백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세례 교육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 표정이 아무 표정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상 이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성부에 대한 신적인 갈망이 너무나 컸던 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부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6개의 항목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집약돼서 요약돼서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의 특징 세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내용을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뭘 했어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1항목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천지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 항목은 신약성경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 성경 전체가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창조, 구원, 종말 이 부분이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뭐로 요약되어 있다고요? 창조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부분이 함축되어서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이제 그 김태환 목사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면 3년을 받아야 됐습니다. 네, 3년. 3년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뭐 했어요?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세례를 뭐 하는 거죠?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요한 기독교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여튼 뭐 장로님들 장립 받기 전에 교육하는 거 있습니다.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저한테 맡겨 놓으셨어요. 하필 왜 저한테. 네. 저는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시간이 늘 부족해가지고 한번 교육하기 시작하면은 막 1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후딱 가고요.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30분, 20분 그냥 다 하시죠? 장로님들 되실 분이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훅 지나가고 30분 안에 시간 됐습니다. 이제 마치십시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렇게 하고 진도 빼기에 바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FN대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쨌든 장립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참여를 합니다. 근데 FN대로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을 하고 기본 2시간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상하다.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예, 너무 길다 교육이. 너무 힘들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이 목사님한테 다 위임했다. 이 목사님이 알아서 한다.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애누리 없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아니 교육을 그럼 제가 문답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아시겠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 되게 좋아하셨지만 장로님 되실 분들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세례받기 위해서 3년을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받기 위해서는 3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떠실까요? 예. 제가 3년을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그 안에서 있고 그대로 뭘 하게 됩니까? 믿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뭐 이렇게 섞여서 막 지내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원리와 생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뭐 하는 거죠?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도신경이 또 다른 면에 사용되었는데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교조들의 공격과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을 방지하는데 강력한 방패로 사용되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AD 170년부터 250년경까지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이단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뭐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육을 분리시켜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육체를 아주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해탈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직통계시입니다. 성령 은사주의라고 그래서요.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도 역시 금욕주의를 했는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행했던 사람이고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가 나중에는 보혜사가 돼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었어요. 또한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주주의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요. 신이 우주에는 두 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은 창조의 신화를 내고 무자비한 신이 육체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신은 선한 신으로 순수하고 육체의 고통에서 구원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이 마르키온주의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교회사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이단들과 맞서서 싸웠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을 정리한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까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이단들이 유튜브 안에 막 고춧가루를 엄청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인데 이단을 말할 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부정하면 이단이냐면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아무리 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설명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거기는 이단이에요. 아무리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측 간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삼위일체론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정한다든지 또한 성육신 사건을 부정한다든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한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잘 요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속에 담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이 신앙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정통교회가 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의 내용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제 막 대세로 뜨고 있는 게 뭡니까? AI잖아요. 그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TV 광고만 봐도 AI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근접하게 접근해 들어오는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AI가 시대를 바꿔놓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 이 진리, 사도신경의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이 그대로 믿는 자의 삶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뀐다 그래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믿음대로 그냥 어떻게 하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조금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사역의 방향과 방법도 변화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변화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과 희석되고 합리화되어서 기독교 진리의 정체성은 명분만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신앙과 삶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믿는 바가 정확하면 내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은 정확하게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이민국을 거쳐서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자매들을 제가 요즘에 계속 만나보고 있어요.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만나보면서 국정원에서는 어땠는지, 하나원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지 저는 그걸 계속 확인하고 또 되묻고 심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자매님들의 일단 하나원에서 지금 나온 자매 6명입니다. 그 6명 중에 연락 안 한 자매들도 있어요. 지지난주에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자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자매가 하나원에서 있을 때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에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 설 명절이 되니까 하나원에서 뭘 했냐면 합동 제사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다 뭐 하라는 거죠? 오라는 겁니다. 합동 제사를 지내겠다. 여러분,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북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겠다고 먹을 것들 다 해놓고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이 자매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진리를 만약에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파송식 할 때 그 자매들을 막 엉엉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막 그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은혜라 그러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면 와 그러면 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송식을 하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국에서 한 달, 국정원에서 2달, 하나원에서 석 달, 여러분 이렇게 지내면서 약 5개월에서 6개월 지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계속 3개월 동안 저랑 성경 공부할 때는 어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안전하게 매일같이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원이나 국정원 이런 누가 터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믿는 바가 믿는 바인지 정말 믿는 바인지 결정됩니다. 이 자매가 설날 그 합동 제사식을 한다 그래서 한 자매가 분명히 했습니다. 난 안 간다고요. 나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들었을 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사단 숭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단 내리고 가지 않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명태포하고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진짜 좋아해요. 그거 주면 막 진짜 막 이게 이 얼굴에 막 이 환한 미소와 함께 그걸 막 그냥 이게 입에 넣고 막 이걸 하는데요. 보면요,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이분들이요, 합동 제사식 때 뭘 준지 아세요? 그거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글로 간다고요. 거기 하나원에는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말고 천주교나 다른 데서 매주 간식을 주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마른 오징어. 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삶이 어떻게 하죠?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정확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그대로 삶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 등록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믿음대로 삶을 사는 가정이어야 돼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고 연예인으로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타로를 하고 점을 보러 가고 타투를 하고 운세를 논하고 여러분 믿는 바가 분명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추세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야, 요즘 추세는 이런 거야 할 때 딱 기준이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쭈뼛거리다가 어영부영 그냥 기웃거리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향성과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부분이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 안에 털을 잡아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